최근에 마지막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그 나무로 홀로 넘어오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고, 북에 두고 온 할머니는 홀로 평생을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같이 나온 할머니 옆에 있는 자식을 보고 당신 결혼했구랴. 그러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이 떠날 때 뱃속에 있던 유복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은? 그랬더니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두면서 평생 홀로 과부로 자식을 키우면서 만남을 기다렸던 그 할아버지를 만난 할머니의 마음,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면 바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에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여러분 평생 소원으로 꿈꾸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감격이 평생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 평생 이어지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천사처럼 자유롭게, 성가대가 오늘 부른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2005년부터 연합교회가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실한 선교 파트너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말에 우리 토마스 권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 그 신학교 안에 선교관을 열심히 건축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나구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3년째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13년이 지났는데 13년 동안 우리 연합교회가 그 아마존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단기팀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어떻게 아마존에서 선교에 꽃이 피었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오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아마존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병원선 구입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병원선 그 헌금 작정헌금을 해주시고 그 작정액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병원선을 구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주고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곧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딱 감고 알사탕 하나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받지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뺀질뺀질 거리면서 안 받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시고 얼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받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아가 다 죽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 자아가 다 죽음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승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업 확장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우리 자식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별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자아가 다 예수님 앞에서 죽어서, 목사님 인용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끌어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아가 다 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경험하시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제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자식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해서 암이 그냥 100% 치료받는 것이고 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내 죄를 끌어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미워하고 제게 필요한 것을, 내 목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내 목숨이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고 싶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셔라고 하는 절대 미모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상속받았는지 완전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밀리어너리가 아니라 멀티 밀리어너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문 대가의 자녀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왕까지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많은 그 명문 대가의 젊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미모를 보고 자기 재산을 보고 청혼한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지혜를 냈습니다. 어떤 지혜를 냈냐면 금상자를 만들고 은상자를 만들고 동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상자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와 결혼하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은상자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금 겸손하죠. 세 번째 동상자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불행하게 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세 개의 상자를 놓고 자기에게 청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합교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금, 은, 동. 예, 다 금 상자를 선택하시겠죠. 예, 모두 다 정상이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금상자를 선택했어요. 소수의 젊은이들이 은상자를 선택했어요. 딱 유일하게 한 명만 동상자를 선택했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불행하게 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자를 다 열어보고 난 다음에 이 포셔가 결혼할 상대자를 정했어요. 누구를 결혼 상대자로 정했겠습니까? 누구를 상대자로 정했겠습니까?
동상자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남자를 정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 포르쉐라는 절대 미모와 백만 장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집안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로마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고 또 살다가 죽는 그런 역사가 313년 동안 계속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회교권이나 이북 같은 데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포르쉐가 정해놓은 그 동상자의 얘기처럼 결혼하면 불행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대가로 그거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가장 순수하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로마 인구의 10%를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데 고난받는 건 이건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풍요한 삶, 명예로운 삶,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을 때,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불태워 죽거나 토백혀 죽거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돌아와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오늘 21세기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원하는 부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마태를 불렀을 때 그는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제 인생의 멘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부르시는 것이다. 나처럼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장로신학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학부, 신대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17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제가 설교 끝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일어났겠죠.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 같으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점수를 너무 잘 줍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깔깔깔거리면서 박장대소라고 웃어버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단초했어요. 총장님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1700명 중에서 이 학교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총장 한 사람밖에 없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초대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얼른 지금 그냥 집에 빨리 돌아가서 침대에 편히 누워서 그냥 잘 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바리새인에다가 완전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내가 인생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과부가 되고 호라비가 되고 고아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제가 제자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오시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근데 제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11조 내는 거 제자가 아니고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종교인의 생활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고 제자의 생활은요, 남편이 우리 부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부인이 자기 남편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장로님하고 여기 체릴이라는데 거기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권사님 통화를 하게 좀 바꿔주십시오. 권사님 받았어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쭉 써서 그거를 장로님께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못했어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1부터 10개까지 변화돼야 될 것을 쭉 보여주시면서 장로님이 진짜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이거 다 종교인들 절에 가도 사람들이 많이 봉사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 종교의 번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선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시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 진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8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어지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 육체의 고통. 이 8가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인데 이 8가지 이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없애야 된다. 멸도를 멸해야 된다. 8가지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8개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8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자세로 앉고 이런 8개의 방법으로 이 8개의 인생의 고통을 주는 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교부들은 우리에게 7가지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만, 음란, 허영, 분노, 질투, 게으름, 욕망. 교만하고 음란하고 허영과 질투와 분노와 게으름,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태어날 때부터 죄상을 갖고 태어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런 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딱 세 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을 진짜 아름답게 부르시던데, 한 분 테너 쪽에 부르시는 분은 음악 전공하신 것 같았어요. 와, 그분 소리가 되게 이렇게 성가대 전체 이렇게 탁 쏴주시던데, 우리 성가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시고, 없으시면 아무 대답하지 마시고. 있으십니까? 예. 다 우리 이런 죄가 있어. 이게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7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자아를 형성해서, 우리 자아 그러면 죄성이잖아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 자아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내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잘 대접해 주셨는지, 아마존이 덥고 벌레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괴로웠어요.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냥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제 2기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희를 때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하여간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저희가 진짜 고개를 들고 시내를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그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아주 작정을 하고 저희를 그 지역에 추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일어나니까 전체 마을의 저희가 인디오 형제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인디오 형제들이 저를 만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10명밖에 안 오고 10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0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왜 10명밖에 안 하나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모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에 편지를 보내서 김철기 선교사를 만나면 안 되다. 그러면 당신이 죽을 수 있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핍박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다가 대변을 모아갖고 비닐봉지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던지더라고요. 편지를 써갖고 당장 여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편지를 던지는 가면 고소를 해서 법정에 가서 제가 대변을 해야 됐었고, 하여간 온갖 박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박해를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박해를 딱 없애서, 야, 저 선교사 진짜 훌륭하다. 가난한 인디오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주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의료 혜택을 주니까 정부로 또 상을 받아야 된다고 박해가 딱 그치고 제가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인물로 딱 부상을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증거겠습니까? 안 사랑한 증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박해를 없애주라고 제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가 없어져야 천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 믿으시죠? 믿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세요. 근데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장로 되게 해주고 이게 다 육신적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멈춰주시고 않으시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제가 어디서 들어갔고, 하나님 저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디오 형제들이 저를 박해하는 걸 용서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은 딱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딱 일어나서 나오면 다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되면 완전히 그냥 머리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너의 자존심을, 너의 교만을, 명예를 꺾어주기 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네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그리고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처음 핍박을 시작했던 때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탔던 것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다 회개를 하니까 그들을 미워했던 그것들을 다 제가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담담해지면서 그들의 박해가 제 마음속에 화살로 꽂히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너는 선교사고 예수님을 잘 아는데 네가 박해를 당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 자존심에 대해서 죽으니까, 명예에 대해서 죽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죽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것이 약해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백인이고 머리가 노란 금발인데 인디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8살, 5살짜리인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슨이라는 남자가 교회 와서 맨날 울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 8살, 5살짜리 애들을 둘을 데리고 갔고 금요 철야 시간에, 금요 철야가 10시 하잖아요. 그 애들을 둘 데리고 옆에다가 재워놓고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 울고불고 하는 걸 들으면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그 마누라를 돌려주세요라고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저한테 시키냐면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형제가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형제도 하나님 제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이 형제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형제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 형제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누구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허물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상담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무엇이 변화되면 좋겠냐고 아내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예, 사모님 여기 예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뒤에 계세요? 예. 사모님께 상담하실 만한 용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변화됐으면 좋겠냐고. 맨날 상담하세요. 와, 예. 우리 성가대 지휘자 사모님, 지휘자 사모님도 내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냐고 남편한테 매일 상담하십니까? 예, 아유, 할렐루야, 아멘. 예. 매일 상담을 하시면, 예,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99.9%는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변화되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다. 우리 자식이 변화되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다. 누가 변화되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다. 내가 제발 건강해서, 내가 암에서 치유되면, 질병에서 치유되면, 제 집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암으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사람 서운석 선교사는 말기암 투병 가운데 가서 생명을 걸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설교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으로 나와서 우리 연합교 교인들이 많이 구입해서 읽으신 줄로 압니다. 그 여자는, 제 집사람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한 모금 남은 숨까지도 주님의 향기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도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까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 자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거 뭐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은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나는 완전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런 성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사람은요, 지적장애인. 지적장애는 아무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다 행복하니까. 아무 염려도 없다는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버린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아무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낯. 화장 안 한 민낯. 한국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민낯이 약간 누리끼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여자는 화장을 잘 하시는데 저는 되게 한국 모든 여성에게 감사합니다. 늘 화장으로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근데 건강 때문에 막 근심이 되고 자녀 때문에 근심이 되고 사업 때문에 근심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 내 진짜 주님이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문제에 내가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죽어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다 뽑아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7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이 죄악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그 자아를 다 진멸하기 위해서 양파 껍질을 까면 또 한 개의 껍질이 나고 또 한 개가 나고 또 한 개 나오는 것처럼 다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부인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헬은 아주 매력적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그런 여자였는데 레아는 그와 반대로 진짜 한 번도 남자친구를 가진 적이 없었던 그런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야곱이 그 첫 여자인 그 레아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레아가 일평생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렇게 레아가 자기 남편의 사랑에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보톡스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최신 유행의 옷도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바르고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까 그러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야곱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레아의 심령을 관통했습니다. 너 째째한 인간의 사랑에 구걸하고 사느냐?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나를 바라보아라라고 하나님이 레아를 찾아갔을 때 레아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4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다가 째째하고 더러운 인간의 사랑을 내가 저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을 때 레아는 이 땅에서 하늘로 비상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로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한 그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라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면 레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레아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라헬은 이 땅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라헬은 성경에 그의 자손이 예수님의 자손의 족보를 잊지 못한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아를 다 죽음에 넘기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성가대가 불렀던 어린 아이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세상에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자아의 죽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겸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다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얼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알사탕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구원과 영생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 도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고 우리의 자아고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지 못하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 그 도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